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4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자,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아멘. 앞에 좀 치워야 보이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 핸드폰 혹시 켜진 사람들 다 끄시고요. 예. 자, 우리 서로 조루자우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예.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죠. 네. 그거 보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보면 하나 된다는 말이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 된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하나 되겠다. 구약에서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보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다는 말이 나오죠. 한 몸이란 말이죠. 한 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그런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실제로 부부관계로 얘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비밀이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즉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 그런 이제 그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그 부부 관계와 같은 하나 되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 되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되게 하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것은 하나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뭐가 하나 됐냐? 일단 몸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의 지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주도 한 분이고, 그죠? 또 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세례를 또 이제 세례도 하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6절에는 또 보면 뭐냐면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손도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코이노니아에 대한 우리가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이렇게 생각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는 친구라는 거, 예, 그러한 개념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정말 이런 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야 될까? 왜냐하면 이런 구분이 안 가잖아, 그죠?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니까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특별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단 어떤 것이 중요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단 보게 되면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찾아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에베소 말씀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었죠. 예. 자, 오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어떻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친구하고 얘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 이 친구라고 했더니 또 아바 아버지 할 때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아바 아버지니까 아빠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빠인 줄 알고 세상적인 아빠를 생각하면서 막 땡깡을 부리는 기도라든가 뭐 신앙생활도 막 땡깡을 부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쓸 때 그 하나님과의 친구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과 동등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래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들을 때 우리는 대화라 그러죠.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구란 개념 속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친구,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들었어요, 모세는. 근데 우리는 모세가 아니니까 대면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에서 듣겠다고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굴에 잡혀먹히고 말죠. 들려요?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들을 때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대하는 기도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마다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떤 기도문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들으시잖아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갑자기 이런 감동이 오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거 뭐냐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응답이 왔을 때는 성경 말씀을 들춰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으면 그 감동이 맞는 거고, 만약에 성경 말씀에 딱 봤는데 어긋난 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겁니다. 어떠한 응답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도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이게 맞느냐 맞는지 모르겠다. 예, 아닌 것도 아니고 맞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죠? 그럴 때는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예, 무슨 일 아시겠죠? 예, 아닌 거라 하면은, 아닌 것이 아니라면,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33장에 친구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대면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즉, 그래서 친구란 것은 뭐냐?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막 대화하려고도 막 애쓰고 하잖아요. 그죠? 또 유명한 뭐 축구 선수가 있으면 막 대화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호날두가 왔는데 막 게임에 나오길 그렇게 바랐는데 안 나오니까 막 속상해갖고 막 욕하고 지금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뭐 속상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또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 예, 489페이지. 구약성경 489페이지. 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찾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후세와 압살롬. 근데 중요한 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상황이 어떤 것이냐? 압살롬이 친아버지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친 겁니다. 근데 이때 후세가 누구나 다 알아요. 후세는 완전히 다윗의 여기 뭐라 나왔어요? 다윗의 친구라 그랬죠? 완전히 다윗의 팬이에요, 팬. 다윗이 죽고자 하는 곳에 같이 죽는 사람이고 다윗이 있는 곳에 후세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가 다 같이 도망가려고 찾아와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후세가 너무 친한데 압살롬이 딱 생각할 때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왔는데 에스겔 들어왔는데 후세가 딱 들어오게 되면 좋게 생각하겠어요? 잘못하면 후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첩자처럼 생각해서. 그러죠? 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예, 그런 이제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사무엘 하시고 한 장 넘겨서 16장 17절에 압살롬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세한테. 자기한테 오니까 압살롬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쩌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지금 친구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다윗은 지금 나한테 지금 쫓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너가 내 아버지 다윗의 친구 아니냐? 근데 왜 넌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왜 네 친구를 버려두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간 것은 사실은 왜 간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고 이게 다윗의 첩자로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압살롬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관계 누구예요? 결국 이 후세 때문에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라서게 되죠, 당연히. 예, 참 이게 종이한 장창이에요, 이게. 후세가 거기서 만약에 죽었더라면 다윗은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키워드는 후세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위로 회복시키시긴 하는데 누굴 통해서 했느냐? 후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후세가 지금 어디로 갔냐? 다윗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압살롬을 의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가 미래를 위해서 압살롬에게 가라 했단 말이에요. 갔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죠? 마치 무슨 햄릿 같은 얘기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다루는데 정말 이게 죽느냐 사냐는 그런 정말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근데 후세는 왜 갔어요?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볼 때 다윗의 친구라고 나왔어요. 그럼 친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친구라는 것은. 예. 참 위급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알대로 이게 보면 솔로몬이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또 잠언서를 많이 썼어요. 잠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솔로몬이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 930페이지입니다. 930페이지 잠언서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친구와 형제는 같은 개념입니다. 따로 보면 안 되고 친구와 형제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와 형제를 같이 보면 돼. 도대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란 뭐냐? 친구는 뭐? 친구는 뭐 친구라 얘기할까요? 친구는 어떤 때를 위해서 낳았다고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은 거예요. 위급한 때. 내가 위급한 때를 위해서. 예. 이 잠언서 얘기 솔로몬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왜냐면 솔로몬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려웠던 시기를 너무나 이건 유명하니까 다 알죠. 근데 그때 그걸 지켜줬는 이 다윗이 위급할 때 지켜준 게 바로 후세잖아요. 친구는 뭐냐?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난 자다. 정말 생명을 바쳐서 난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감정적이고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근데 참 묘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잠언 27장 10절에 그냥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 좀 해줄게요. 잠언 27장 10절. 잠언 2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위급할 때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래. 이때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위급할 때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마. 형제가 더 원수일 수 있고요. 형제가 더 사단의 역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죠. 근데 하지 말자라. 왜냐하면 누가 형제보다 더 낫다고요?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 친구.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 공동체는 다 하나가 됐다 할 때 이 친구의 개념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위급할 때.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면 알곡이라면 정말 이러한 친구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잘 알죠. 그 나사로를 그 살리는 장면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쭉 요한복음 보기 전에 찾았으니까 27장 우리 보고 있었죠? 17절입니다. 27장 17절 잠언서. 예, 요거 일단 본대로 요거 한번 보고요. 자,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이야, 진짜. 잠언서 27장 1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말에 나오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멋진 친구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친구가 친구가 아니에요. 예, 멋진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얘기했던 후세와 같은, 그죠? 예. 또, 참, 우리는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알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1장. 예, 쭉쭉 찾는 건 이제 거의 요걸로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뭐라 부르고 있어요? 예,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친구라고 안 부르거든요. 아무나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다 살린 거 아닙니다. 저거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살리죠. 아, 이거 편애 아니냐? 네, 편애 맞습니다. 하나님 편애하세요. 리얼 크리스찬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 예, 참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건 말씀드려야겠네, 그죠? 요한복음 폈으니까 15장에 13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나갑니다. 아주 그냥 대단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친구가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데 여러분 그냥 행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행하느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말씀 지키지 못했어.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쟤는 정말 이게 그 죽음보다 더한 일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친구는 그런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너희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친구. 아까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잖아요? 나이 80이 되면 어때요? 나이 80 되면 힘들죠? 그리고 90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80, 90이 뭐예요? 100, 110, 120. 예. 그렇게 지금 나이가 많아. 모세 그러잖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고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나한테 하라고 하세요? 사막을 그냥 몇십 년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 모세는 걷다가 건강해졌을 거야, 아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나이에. 근데 나이 따진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나이 따진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렇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대? 100세가 다 됐을 때잖아, 그죠? 예, 그렇잖아요.
75세 넘어서서 이제 80, 90, 막 이렇게 넘어갈 때 80대가 훨씬 넘어서 90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김소 고사님 아들 낳겠다면 지금 낳겠다면 그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웃었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네가 웃었지? 묻는 거예요. 너 웃었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웃었대, 겁나니까 그 사라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난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웃었다고 그래서 이삭이라 진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구나. 그래서 이삭이 진 거예요. 웃을 일이 이게. 그 예절 있잖아요. 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 우린 내일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친구가 어떻다고요? 주의 명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서. 자,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덩기아니지. 우리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다 돼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가, 일단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뭔가요? 우리가 서로가 한 몸이라 그랬죠. 그죠? 일단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친구도 좋지만, 여러분,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요, 세상적인 친구도 좋지만 그런 친구 말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코이노니아의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이게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먼저 보게 되면, 거기 쭉 보게 되면, 이게 13장에 보게 되면, 자, 거기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앞부분. 자, 5절을 한번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만 좀 보겠어요. 자, 그래서 친구들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그럽든지, 안 그러면 뭘 자꾸 주면 고세가 있거나 하면 친구가 돼요.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 친구고, 그렇지만 우리가 코이노니아에서의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무례히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왜 우리가 무례히 행할까? 무례히 행하는 이유는 거기 나왔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나왔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나의 유익,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서로의 유익을 채워주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의 유익을 채워주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더 서로의 유익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죠. 근데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서운하다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운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서운할까요? 세상에 그 사람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운함을 더 느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나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유익. 그러니까 또 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상처를 받아요. 왜? 우리가 나의 유익이 없으면 왜 상처받겠어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나의 유익이 있으니까, 나의 생각이 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상처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에서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인은 나예요. 나의 유익. 그러니까 이게 나의 유익이 있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누구를 핑계대지 말고 그건 나 때문이다. 코이노니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받으니까. 내가 상처받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곧 무례히 행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한 개 코이노니아인데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항상 우리는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돼요? 이제 나는 죽어야 돼. 내 관점은 죽어야 되고 나의 유익이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거고 나는 이런 거고 다 우리 성도 10명이 여기 지금 저까지 7명 있잖아요. 7명이 다 색깔이 달라요. 그럼 그 사람의 색깔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나의 유익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는 색깔이 어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부부지간에도 연인지간에도 내에서 어떤 둘 중에 하나의 색깔이 강하게 되면 한 가지 색깔로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한 가지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이 되는 게 좋겠어요? 파남보에서 파란색을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무지개가 하나로만 돼서 좋겠어요? 징그러워서 못 볼 것 같아잖아요. 7빛깔 색깔이 참 있는 게 좋잖아요, 무지개가. 안 그래요? 안 그럽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면 좋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7명인데 7가지 색깔이 지금 여기서 다 피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색깔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성격이나 좋아하는 거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 색깔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색깔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내 색깔을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남의 색깔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 언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색깔과 나의 색깔이 다를 때 상대방의 색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은 안경을 꼈잖아요. 저는 운동할 때 안경을 안 껴요. 그래서 코트를 게임하고 있는데 저 뒤에 가서 게임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가거든요. 저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한다는데 안 보여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러죠. 어떤 분은 렌즈를 하라든가 눈에 갖다가 무슨 수정체를 바꾸라든가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아직은 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안경을 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쉽게 말해서 자기의 다 색깔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할 때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속에 나의 생각은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나의 유익인 거예요. 나의 색깔을 얘기해도 상대방이 똑같이 동조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길은 하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리에 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 서운함과 상처가 있다. 그럼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 되는 친구의 관계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진리와 함께 바로 말씀 중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눠요. 드라마 있는 얘기도 나오고, 갖고 있는 얘기, 관심사를 많이 얘기하죠. 여러 가지, 이성 간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교제 속에 하는 것은 진리가 중요해요. 말씀. 왜냐하면 진리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 나왔어요,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의 교제가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큐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규절하냐.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제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교회 다니게 되면 뭐가 있냐면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공동체에 교제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올리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교제를 위해서. 왜? 말씀도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할 때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겠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코이노니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나온 게 이제 고린도서 지금 쭉 볼 텐데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13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온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온유해야 되는데 일단 온유하려면 어떻게 돼? 일단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우리가 사랑장에서 뭐예요? 서로 뭐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자랑하지 않으며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는 자랑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거거든요.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란 말을 쓰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셔요. 남을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가치.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마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흑인이에요. 한 분은 이제 백인인데 얼굴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무스름하고 허옇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부가 6학년 때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저도 헷갈렸죠. 아마 아버지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니는데 아무튼 집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카콜라인가 그 공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장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근데 그 친구가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네 장래 꿈이 뭐냐 하니까 걔가 뭐라 얘기했느냐. 저는 청소부가 되고 싶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맞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그게 좋다고.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거 뭐가 된지 모르겠어요, 얘가. 근데 훌륭하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소신이 뚜렷하잖아요. 청소부면 아마 훌륭한 청소부가 됐겠죠. 직접 청소를, 그 정도 사람들은 청소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청소하는 그 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지금 하는 얘기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대부분 다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거보다도 자기가 뭔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꼭 그걸 때리고 안 때리고 떠나서 그 아이의 생각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게 잘못됐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은 뭘 할 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겸손한 거라는 거죠. 설사 그 사람이 볼 때 납득이 안 가고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만은 저렇게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의 소수의 생각이 틀렸느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온유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성경은 아예 뭐라냐? 저 사람을 아예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로의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무슨 옷을 입든지 또 뭘 하든지 볼 때 남들 볼 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두꺼비처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해요. 그 친구한테. 제가 한번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이만큼 나오는데도 몸이 굉장히 날렵해요.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나왔니? 이러니까 알았어요. 보통 보니까 치킨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백숙 같은 걸 해갖고 그 밤에 항상 먹어요. 11시, 12대에서 항상 먹어요. 예, 맥주도 마시고 막 그러겠죠? 예, 늘 먹어요. 매일 거의 데이 바이 데이예요. 늘 먹어요. 이렇게 나왔는데도.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학원을 크게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집에 가게 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진대요. 그리고 인생의 낙이 자기가 그 시간에 먹는 낙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기는 버틴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해해요. 밤에 먹는 거 하고 운동하는 걸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오래 못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소중한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 겸손하는 게 하나님의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에요. 우리가. 특히 우리 중에서 지금도 딱 끝나고 나서 뭘 하게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의 말씀에서 잘 나왔잖아요. 온유하라. 근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온유는 가식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온유한 건 뭐냐? 예,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아우, 나는 오래 참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건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을 해요. 그건 안 되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 자랑과 교만을 하는 사람들은 시기주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심한 이유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사는 얘기고요. 우리는 자기 PR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용납하는 거. 왜 용납이 안 되느냐? 예, 용납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서로 용납해야 돼요. 나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럼 나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할 가치가 없는 이방인이라면 과감하게 쳐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나 주 안에서는 우리는 용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의 반대는 뭐예요? 고린도 13장에서 뭐 하지 아니하며 나와요? 그렇죠.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는 것은 뭐냐? 그게 성내는 거의 반대는 온유함이고, 온유함의 반대는 성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그건 온유하지 않은 거지. 다시 내가 성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는데? 너 왜 이걸 안 하는데?
왜 넌 이걸 안 받아주는데? 이게 요구하는 거죠.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뭐냐? 너그러운 마음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일단 친구라는 거, 세상의 친구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몰라요. 저는 어떻게 묘하게도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는 왜 그렇게 좋은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조건 없이 좋은 친구였어요. 예. 근데 유감스럽게 이제 친구들이 2명이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고 행벌됐고 2명은 친한 친구들이 죽었어요. 예. 행벌된 친구들은 찾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 순수 속에 뭐냐? 말씀의 순수함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순수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 볼 때, 이제 볼 때 그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뭐냐? 세상은 프렌드십이죠.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관계성은 관계성인데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근데 프렌드십은 어때요? 다 서로가 상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유익이 있을 때 그게 통했을 때 그게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예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은 코이노니아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통해서 본 코이노니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코이노니아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